할렐루야. 오늘 또 4월 7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매일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후반절에 나와 있죠. 어떤 신앙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해서 파선, 곧 인생이 침몰해버렸다. 바닷속에 빠져버렸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침몰해버렸다는 뜻을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사람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온갖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 결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자신이 그 지은 온갖 죄 때문에 그 자신도 불행하게 살지만 가깝게는 배우자, 또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대로 살지 않아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헛수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산 다음에 지나온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 이렇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가깝게는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착한 양심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데, 오늘은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 5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 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와 또 착한 양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 5가지를 먼저 쭉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두 번째,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율법인 양심을 믿는, 내 속에 양심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 창조를 확실하게 모르거나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해도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즉 성령 충만,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이유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애매하게 믿거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생활하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하지 않겠지만 교회 생활의 성장은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애매하게 믿거나 희미하게 믿거나 또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영적 성장은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적인 성장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확실하게 모르면 항상 벽에 막혀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인들은 그 스스로도 느낍니다. 아, 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무엇인가 그 죄송한 믿음을, 부끄러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통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열매가 없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이 되고 자신은 천국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교회 다녔으면서도 천국을 못 가면 그 얼마나 안타까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배우자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 성장이 없는 신앙인이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신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뭐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안수집사도 되고 집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영적 성장은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에 신급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멤버가 됩니다. 이때 교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교회 이 지도 그룹들이 영적 성장으로 좋은 신앙으로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자기 지나온 경험, 자기가 무슨 책에서 읽은 거, 세상에서 들은 거, 자기 취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한 성령 충만한 분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도 제대로 못 믿고 희미한 신앙으로 세월은 오래돼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의 멤버가 되어서 그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교회가 사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우주, 그리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굳게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은 아이고 알기는 알고 믿으려고는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창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조를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왕이라도 배우면 쉽게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집중해서 배워야 터득한다는 말씀이 배우면 왕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창조에 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르치고 막 전할 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를 교육할 때 가르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가르치지만 학교에서는 초중고, 뭐 대학은 이제 배우질 않겠지만 세상은 쥐나론을 가르치고 있고 쥐나론을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쥐나론은 창조와 정반대 개념 아닙니까? 창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쥐나는 아니다. 그 옛날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로 인해서 수억 년을 지나면서 스스로 진화해 왔고 그 중에 어떤 한 세포가 우연히 진화하다가 오늘날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한 세포, 수억 년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세포가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조는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진화는 과학적이라고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좀 어렵습니다. 창조가 맞는데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 진화를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창조가 맞는데 그러나 본인이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않아서 그 창조를 좀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후손들은 우리 교회 학교마저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면서 교회는 뭐 교회니까 그냥 창조되었다고 배우자. 그런데 괄호가 있어요. 그런데 진화가 진짜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려고 할 때 맨 먼저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죠. 그것은 세상 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결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들은 풍월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은, 진짜 과학계에서는 진화를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창조론 아니고 진화를 교과서에 넣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5,200만 명이 있는데 기독교인 1,000만 명입니다. 그것도 뭐 확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은 몇 명이라고 보겠어요. 제가 볼 때 한 7,800만 명? 안 믿는 분들이 4,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종교들이 있으니까 종교 편향하지 말자. 그런데 생명체 출현은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은 온 국민이 교회 나와야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 다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좀 그렇고, 뭐 대통령도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잘 믿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님도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창조가 맞다고 교과서에 넣으면 종교 편향이라고 하고, 또 자기들도 애매하니까 그냥 진화론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찰스 다윈이 주장한 과학의 결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그 주장을 책에 써놓고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중고 교과서에서 생각 없이 그냥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중고 교과서를 보면 이것이 과학적 결론, 과학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진화론은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과학에서 생명체의 발현, 우주 만물의 출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해요. 특히 과학은 생명체에 관해서 딱 이렇게 주장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우연히 스스로 발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화론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알고 있죠.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수억 년에 스스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스스로 될 수 없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과학입니다. 우연히 스스로 발현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 발표는 프랑스 유명한 과학자인 파스테르가 186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미생물이든 세포든 바이러스든 무엇이든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새롭게 발현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주와 만물, 세상, 사람의 생명체는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이나 스스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발표는 1862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찰스 다윈은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진화가 아니냐고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텔은 종의 기원 2년 후에 과학적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파스텔은 그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다윈의 자연 발생설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백과사전도 과학에서도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과학적 결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썰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과학에서는 생명체는 우연히 스스로 될 수 없다가 과학적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62년이 흘렀습니다. 즉 파스텔레가 과학적 결론을 세상에 발표한 이후 162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우연히 스스로 발생할 수 없다를 뒤집는 과학적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술,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같아. 모든 생명체의 심부름, 우주의 심부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과학적 결론은 특히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우연히 스스로 될 수 없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스스로 될 수 없다. 그리고 2024년 4월 현재 결론도 우연히 생길 수 없다예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살펴보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우연히 스스로 발현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들 하고 있어요. 우주도 존재하고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가 139만 여종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학적으로는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과학으로는 생명체와 우주 만물은 절대로 우연이나 스스로 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어요. 답이 뭐겠어요? 간단하죠.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다 알아요, 우리. 우리도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리 사람이 모든 산과 바다와 물과 수소와 산소와 광물질, 우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 바로 잡아야 하는 중요한 것 말씀드렸죠. 그것은 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를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결론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과학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과학은 발전될수록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우연이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우주와 만물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를 목에 힘주면서 가르쳐야 되고 사실이라고 말해야 돼요. 창조는 과학적 결론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진화가 아니에요. 창조가 과학적 결론이에요. 왜? 과학적 결론으로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이미 결론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화는 주장일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5가지 믿음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5가지 믿음이 있어야 또 착한 양심이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행복을 누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매일 자신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5가지의 믿음,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창조를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인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믿음, 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양심을 주셨다는 믿음을,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 지은 죄를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5가지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5가지 믿음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확신이 희미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들어야 됩니다. 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창조를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권면 말씀드리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어 있는 창조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